어제는 막 기온이 12도 정도까지 올라갔었어요. 봄이 왔나 싶을 정도로 사람이 간사하기도 하고. 분들은 우리나라가 삼한사원이라고 겨울 날씨를 삼한이니까 한 사흘 춥다가 사온 그러니까 나흘은 따뜻하다. 그래서 겨울에 하여튼 거지가 이 동사 추위에 얼어 죽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이 있었는데요. 이제 삼한사온이라는 기후의 그 변화도 이제는 이제 사라졌죠. 우리는 여름의 장마가 사라진 것처럼 여름의 장마는 비가 오다가도 햇빛이 또 들고 해서 빨래를 말릴 수 있는 그런 기후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장마가 사라지고 갑자기 이 폭우가 기습적으로 내리다가 또 하여튼 변화를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날씨가 여름도 되었고 봄, 가을은 아주 짧아졌고 겨울은 이건 삼한사온이 아니라 갑자기 추웠다, 갑자기 더웠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추위와 눈이 점점 사라져가고 그런 변화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는 못하죠. 그래도 하여튼 오늘 주어진 오늘을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고 또 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어떤 분은 자기가 늘 죽음을 생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죽음을 생각해서 비관적이거나 우울해지는 게 아니라 늘 죽음을 생각하니까 오히려 살아있음을 더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다.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죽음은 호흡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상태.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코로 숨을 쉬는 그 순간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것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가. 그래서 죽음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것인데 감각으로 보든지 눈으로 보든지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감사. 또 죽음은 아무것도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옛날 우리 장례 풍습에서는 보니까 망자 죽은 분에게 입에다가 쌀을 넣어주더라고요. 저승길 가는데 배고프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일이 있는데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 수 있죠. 먹는다는 것이 그 순간 살아있음에 대한 그 기쁨, 감사 그런 것을 오히려 느낄 수 있게 해주어서 또 살아있는 사람이 누구와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매 순간에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감되는 바도 있고 너무 좀 한쪽으로 치우친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새벽도 어떻게 잠을 자면서 지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요. 다양한 모습이 있을 터인데 그래도 이 시간에 깨어서 이 새벽 기도 이것도 우리 예배잖아요. 예배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고요. 은혜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서부터 우리 서울 관악로의 중고등부 연합회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한 200여 명 그 시흥교회에 모여서 거기서 이제 동계 수련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도 한 20명 이렇게 선생님들 포함해서 그렇게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참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특별한 역사가 계시죠. 이 시대 이렇게 또 이 지역의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렇게 모인다는 것도 대단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군성교도 우리 교회가 계속 후원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보내오는 소식에 보면은 작년 여름 엄청 더웠잖아요. 그 이 7월, 8월은 논산에 있는 연무대에서 매달 세례식을 하는데 7월, 8월은 침례교가 담당을 합니다. 세례식을. 그런데 이제 교단별로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쭉쭉 해나가는데 침례는 물속에 쏙 들어갔다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군인들을 뭐 어디 강으로 데리고 갈 수도 없고 그거를 이 군 시설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침례를 하기 위해서 아주 상당히 큰 야외 수영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외 수영장을 이제 이큰 그 아이들 수영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굉장히 큰 거를 1,500만 원인가 들여서 그거를 만들어서 거기다 물을 담아서 놓고 거기서 이 2달 동안 세례를 준 인원이 한 근 2,000명에 가깝게 그렇게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거 엄청나잖아요. 요즘 청년들 교회 안 오고 정말 말 안 듣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거기서 그 수치가 지금 정확하지는 않은데 제 기억에 근 2,0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거기서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침례. 물속에 쏙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사도행전에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고 수치거든요. 사도행전에 예루살렘에서 뭐 베드로가 뭐 세례를 베푼 사람이 뭐 3,000명이었다. 그거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청년들이 그렇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기적이죠.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시대의 정보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특별한 역사다 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우리 중고등부 연합회 그 동계 수련회가 있고요. 그 김영민 장로님이 작년도 중고등부 연합회 회장이었는데 이 행사까지 다 그 주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장경재 목사님도 이 동계 수련회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저도 내일 동계 수련회 폐회 예배 설교도 이제 담당해야 되고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거룩한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있었던 이제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이적,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이적이 여기에서 일어났고요. 이 일로 말미암아서
우선은 제자들이 더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제자들이 믿는, 여기 같이 갔잖아요, 제자들이. 그리고 이 집안 사람들이 이제 이 혼인 예식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또 믿는 사람들이 되었고 뭐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 갈릴리 가나는 이제 갈릴리 호수가 동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는데 그 지도상으로 그렇습니다. 그 갈릴리 가나는 거의 지중해와 갈릴리 호수의 한 중간 그런 이제 갈릴리 쪽으로 조금 더 가까운 그 정도의 거리에 이 갈릴리 가나가 있습니다. 내륙이죠, 그러니까 저 지중해 쪽으로 한 40km, 갈릴리 쪽으로 한 30km 그 정도 떨어진 곳에 갈릴리 가나가 있고요. 비교적 조금 높은 곳입니다. 한 300에서 400m고 높이 정도 되는 분지에 이 갈릴리 가나가 있고, 참고로 이 갈릴리 가나에서 남쪽으로 한 8km, 한 20리죠. 20리 내려온 그곳에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이 있습니다. 나사렛.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갈릴리 가나까지는 한 20리 정도 떨어진 그런 곳에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집과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 나사렛 사이가 그 정도 가까운,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고, 또 뭐 서로 좀 친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건 아주 이례적인 사건인데요.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이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만약 포도주가 안 떨어졌으면 그 이적은 적어도 이제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생각하느냐를 우리가 이제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데서부터 이적이 시작된 겁니다. 포도주가 그대로 있었으면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이적은 그 이적은 여기서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와 그 안드레, 뭐 야고보, 요한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 배가 잠길 정도로 이제 많은 고기를 잡는 이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적은 언제서부터 시작된 걸로 볼 수 있어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은 게 이적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적은 이미 시작된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두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힌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것서부터 이 이적이 이제 적어도 이때서부터는 이 이적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어떤 우리가 바라는 상태 또는 하나님의 은혜의 점에 그 시점에서 이제 그 시점만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면은 있는데, 이미 그 이전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있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했는데, 이 예수님의 내 때는 언제냐면 그의 십자가의 때거든요.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의 때. 그런데 그 십자가의 때의 그 영광이 또 그 사명이 이미 이때서부터 이제 시작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서부터 적어도 그때서부터는 그 예수님의 때가 시작이 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건 공식적인 언어거든요. 개인적인 언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마리아의 개인적인 언어는 메테르, 어머니여가 될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여자여 하는 것은 이거는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공식적인 관계를 선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음을 그렇게 나타내는 그런 말씀. 그리고 그 공생애가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마치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여라는 말은 그렇게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하기는 또 물로다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때가 있지만 그 예수님의 때를 개인적으로 고집하지 않으시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때만을 고집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 내 때, 자기 때만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삶에서 이 자기 때가 아니라 이 혼인 잔치 집의 때에 맞추어서 그 역사를 이미 시작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도 이 계시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 집에서 있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풍성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에게 열어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가나의 혼인집에 있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한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서울 관악로의 중고등부 연합회 동계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또 금요 기도회와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도 주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